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 출애굽기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모세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십계명을 묵상하고 이제 주어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았을 때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강론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믿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셀가족 모임에서 말씀을 듣죠. 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모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들으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1996년도 8월 달에 저희 교회 부임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21년 5개월이 됐더라고요. 만 21년 5개월 오래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금방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간단하게 생각해 1년을 50주로만 해도요. 1년에 50주만 해도 1000번이 넘습니다. 1100번 거의. 1000번이 넘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원고를 쌓아두는데요. 지금 원고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많이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스럽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교차를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주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절박해요. 주일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주일이잖아, 사실은요. 여러분, 1년이 후딱 지났죠? 금방 지납니다. 주일이 금방금방 다가와요. 목회 사역에서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것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는 토요일이 되면 초긴장이 되고, 이 주일을 주님께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는 일에 유혹이 많죠.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개별적으로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방해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재성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하되 뭐죠?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절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요일 새벽에 나오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일이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중요한,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정말 와서 잘못 예배드리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또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 좀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인 동시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예? 청중들을 움직이게 위해서 하는 연설이 아니잖아요. 이 설교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예배입니다. 강론의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좋은 예배가 될까요? 무조건 생각 없이 아멘 하면 될까요? 무조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아멘으로 받는 것이 영적 생활에 많이 유익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요.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멘! 그 말을 뗄 때마다 아멘을 다 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무슨 부대를 동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아멘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은 들을 때 아멘 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멘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아멘하면 아멘하는, 속으로 아멘하든지 겉으로 아멘하든지 어쨌든 간에 아멘을 하는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 오늘 학교에서 묵상했잖아요. 얼마나 아멘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과 온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10수년 동안 미뤄왔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그동안에 잘 살았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 우리가 말씀 없이 집부터 짓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내왔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10수년 동안 미뤄왔던,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격하면서 은혜 가운데 고국 땅을 밟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감동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제 속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아멘이 없어진대요. 막 아멘하는 사람들이 그냥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아멘 안 하던 장로교 교인들은 아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전하는 현장에 참 장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역 현장에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의 말로만 선포되지 않았어요.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섬기는 그 로마인들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경제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경제 활동에서부터 완전히 따돌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매가 불가능했어요. 아주 무서운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 온 세상에 주는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아시아 각 지역에 계속해서 그들의 잘 믿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방해가 있었지만은 이 말씀 사역에 힘이 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3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건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거의 죽이려고 했어요.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까? 이게 더 너그러워서 옛날 버전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더 젠틀했어. 더 마음이 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심령, 좋은 토양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밭을 잘 가꿔야 돼. 여기에 잡초가 돋아나고 딴 생각이 나는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가 풍성하거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의 토양이 얼마나 좋았던지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주일날 말씀 듣는 이 사모하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예? 성경을 향해서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려는 그 갈증, 사슴이 시내모를 사모함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진짜 말씀인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대로 살면 그대로 될까? 그러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두 가지 일이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겪는, 목회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셀 가족 목자이든지 주일학교 교사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변화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이 그래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 내가 이렇게 돕겠습니다 라고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참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고 베레아 사람이 있고 유대인처럼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최근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한 성도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렸어요.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어 좋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어 좋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이게요, 제 마음에 꼽히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제가요, 사실은 커피 나눔 때문에, 잣집 봉사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으로, 그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계속 이 말이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세 가족이. 근데 그분은요, 우리는 누군가가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하시던 사업도 다 내려놓았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겨우 건강이 회복돼서 겨우 간당간당합니다. 건강이 간당간당해요. 제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요, 감사하고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화장실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막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가 돼서 계속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 또 저보고 행복해 보인대요.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고백을 해볼까요?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1분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좀 생각하면서, 행복한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하시라면 또 잘 안 하시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간 박영건이는 사실은요, 인간 박영건이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남편으로서 빵점이에요.
아이들 아버지로서도 빵점이에요. 교회 목자로서도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대배 시간에,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길 때는 더러운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박영건이가 아니에요.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청주성도교회로 부르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을 맡겨주시고, 목양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 그 주님께서 제게 주신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젠가 길을 지나가는데요. 그 교통 순경들이 길거리 뒷골목에 앉아서 막 오락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막 쌍스러운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가 이제 경찰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들이 좀 이따가 시간이 딱 되니까 복명사갈이 나가지고 교통 수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차들이 다 통제에 따르더라고요. 교통경찰관이 어떻게 사는,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위임했던 공권력을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제어할 때 25톤 트럭이 달려오다가 손들며 나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인간 인격이 바닥이기 때문에 난 말 안 듣는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우리 앞에 있는 선장들과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인간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흠이 많습니다. 저도 제 안에서 죄의 냄새가 풀풀 올라나요.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제 때문에 힘들어요. 저의 인간됨과 성격과 제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나는 갈등과 이 불평과 원망과 판단하고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들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야, 내가 목사가 왜 이러냐? 이렇게 썩었냐? 형편없어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일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자예요. 담임 목사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인 소리나 해야 되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사상이나 이야기하고, 철학이나 이야기하고, 건강해지는 법 이야기하고, 머리 좋아지는 법 이야기, 그거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는 그 말씀을 숨기는 자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날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 날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가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주성도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이 약속하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최하위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최하위 계급인 노예로 살다가 43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내 백성.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삶이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혹독하게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소유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내가 너희를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이에요. 호렙산 앞에 서 있는 그들은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마치 입학식입니다. 결혼식이라고 할까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입소식이라고 할까요?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이제부터 이 백성들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스스로 뭔가를 할 줄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는 이 인생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데 내가 앞장서서 이들을 훈련시키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자 결단하면서 언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직접 강림하셔서 테오파니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한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직접 새기셨어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빗속으로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어떻게 보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어디에 넣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든 붓개,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싸서 만든 그 붓개 속에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보관하겠습니다.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죠. 출애굽기 19장 16절 20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너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랬어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18절이에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빽빽한 구름, 여러분 갑자기 이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이 덮쳐오면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됩니다. 먹구름이 덮쳐왔어요. 산에 연기가 가득해요. 우레와 번개, 여러분 천둥번개 치는 날 한 바퀴 나가보셨어요? 벼락이 떨어지는 날, 벼락이 떨어지는 현장에 한번 있어 보셨어요? 그 벼락이 떨어지는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저도 사실은 강심장인데 사실은 한밤중에 산속에 있는 호수에서 혼자 낚시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짐승들의 소리 들어가면서 혼자서 공동묘지가 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강심장이죠, 사실 강심장. 근데 여러분, 벼락이 떨어질 때는 정말 놀라겠더라고요. 벼락이 떨어질 때는요, 정말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예. 엄마 이름이 저절로 불러지더라고요. 엄마야, 이렇게. 예. 여러분, 상상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같이 솟고, 그리고 뭐죠? 천둥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동, 엄청난 진동으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서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현장에서 백성들이 오늘 모세에게 하는 요구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천둥번개와 우레와 그 다음에 산이 흔들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게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직분이 선지자직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누군가 대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이 방식, 선지자 직분이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1호입니다. 목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선지자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임재 앞에서도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해요. 상황이 조금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져. 어떤 사람이 헤엄을 쳤어요. 실화예요, 실화. 헤엄을 잘 치는 분인가 봐요. 한참 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돌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서원하기 시작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육지까지 도달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나이다. 헤엄을 치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 바꾸겠습니다. 절반은 너무 많고요.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육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뭐 들으셨어요? 못 드는 거로 하시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급할 때는요. 위급할 때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면 종일 토롱해졌지만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춤추셨지만은 그들은 춤도 추지 않았어요. 노래를 불렀지만은 노래도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다, 그거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깨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요, 가장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괜히 사람들한테 만나서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대기 표시 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받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진을 찍고 잘 나왔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내가 눈이 살짝 이렇게 됐어요.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냐는 거예요. 너무 잘 나왔는데. 자기밖에 안 봐요. 어디 자기 이름 빠져보세요.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 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증거는 너무 확실한데 너무 무서운데 얼굴을 드러냈습니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날 뿐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팍 생길 것 같죠? 예?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믿음이 팍 생길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뼈가 완전히 복합골절로 다 부서져 버렸어요.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엑스레이, MRI 찍는데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요, 기도하고 나니까 다 안 아픈 것처럼 완전하게 됐어요. 정말 모든 뼈 조각이 다 달라붙어서 정상인이 된 거예요. 의사가 이것을 찍어놓고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잘 믿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질까요? 그 참 이상하네.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리고 끝나요.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르카프 부회장 한 분이 폐암 말기 4기,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면 내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맨날을 살더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멋있게 보냈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찍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 의사, 그 사진을 촬영한 의사가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의사였어요. 예?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43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해방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아랑군사를 다 죽이고 그게 한두 건입니까 여러분? 한두 건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잘 믿었어요. 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원점으로 다 돌아갔어요. 불신앙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 그는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 말하는 마귀가 오늘도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러지겠죠. 그리고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벌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성난황소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깡패 한번 보세요. 깡패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잔인함을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부하들 앞에서 바로 부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하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자발적으로 기쁨에 감격스러워서 영혼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조폭 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협박하고 자신의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실은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그분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절대자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절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희들 안에. 경외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고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더 못 드려서 쩔쩔매고 더 영광 못 드려서 쩔쩔매고 그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무서운 가운데 말씀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너희를 시험하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시험을 치면 실력이 드러납니다. 상태가 드러납니다. 시험은 마치 건강검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진단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빨가벗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내 깊은 곳에 숨겨놨던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찰을 잘 받아야 돼요.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MRI, 자기공명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왜 합니까? 내 몸에 숨겨져 있는 나쁜 것을 찾아내는 거죠. 내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쁜 것을 찾아내는 거. 이거 바로 우리 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찰을 잘 받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진찰을 잘 받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는 사람이요. 건강검진하는 사람이 검사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제발 내 몸 안에 숨어있는 병을 하나도 찾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스마트한 바보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숨겨져 있는 죄는 건드리지 말고, 잘하고 있는 암덩어리는 타치하지도 말고, 다 잘 될 거예요. 위로만 해주세요. 격려만 해주세요. 세상살이 힘든데 웃다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 바보들이 많아요.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의사로부터 무슨 소리를 기대하고 있냐면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그 부분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잔인무지합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시험이 옵니다. 이러면 시험. 아이고 하나님, 이러려면 말 낳고 불러냈어요. 저를 바벨론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두지 않고 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려면, 이런 아픔을 주시려면, 이런 충격을 주시려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믿게 하셨어요? 시험 뜨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인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따라오는 정도 따돌려 놓고 재물을 태울 장작을 아들의 등에 짊어지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묶어놓고 칼로 내리쳤습니다. 아들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22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속에 숨어있는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불평하는지 똑같이 낙심하는지 어려움이 왔지만은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기가 막힌 모습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뛰어넘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어떤 태도로 다가가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치 않게 하렵니다.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빽빽한 구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은 참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시면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여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들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 내팽개치시던 분 있죠? 포기하시면 다시 해보고 가셔야 돼요.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와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송월터월 그 회장님 어머니 제가 모셨는데요. 주치의가 할머니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커피를 한 사발 먹고 오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아니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건강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한 사발 먹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룩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거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거룩이죠. 말씀이 없으면 거룩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영신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거룩은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3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말씀으로만 하신 이유, 우상입니다. 우상은 바로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했어요. 천지창조를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지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저울과 자로 재고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자로 잴 수가 없어요. 무기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로 잴 수도 없고 무기로 청량할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학자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과학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좁아터니 인간은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을 청량하려고 그래요.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말씀인데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도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아요. 말씀은 전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뭐 하나님 눈으로 못 믿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수많은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돈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전부 다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걸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말씀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찬양만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찬양 예배만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참 쉽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설교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둘러 앉아서 가족이 성경 한 구절 같이 한 장 같이 읽으세요. 자문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전도서를 읽고 있잖아요. 같이 읽고요. 읽으면서 느낀 거 없는가 나누셔요. 없으면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한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어떤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토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토단은요, 돌이 귀한 광야에서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단입니다.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단. 돌은 뭐죠? 특별한 경우에 돌로 만들 수 있죠. 돌로 만들 때는 더 이쁘게 하려고 정으로 찢지 말고 입 꾸미지 말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오늘 강론을 들으면서,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셀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간추려 듣고 있지 않는지, 진찰을 받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헛된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말씀과 예배입니다. 예? 말씀과 예배예요. 예? 말씀과 예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럴 때 거룩이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숙이 좀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